할렐루야. 네, 우리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저게 큰 축복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말씀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 12월달에 개척을 했고 근래에 제가 정말 제일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때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저희는 6명 저희 가족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너무 제가 그래서 떨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 딸입니다. 네. 네. 네, 둘째 아들이고 큰 딸이고요. 큰 딸이 이제 신생아 때 제가 그 노래를 줬는데 이제 23살 벌써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그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게 됩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간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양을 먹이려고 목초지를 옮겨 다니는 바람에 요셉은 형들을 쉽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형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어떤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미 어떤 사람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만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기쁨과 용기와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찾아오기도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어떤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이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 보면은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끌렸다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존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나를 끌고 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러 갈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성경은 이끌려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따라갔는데 거기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인생에서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요셉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끄심이 요셉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구덩이로, 노예의 자리로, 감옥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과 마지막이 될지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오라고 꼭 안아주시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요셉은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차디찬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이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길 원하시고 내 평생 기도의 제목은 감옥에 한번 가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찾아오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뭔가 준비를 했는데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데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며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부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부인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있는 자기의 인생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뿐인데 우리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나는 거기서도 성실히 일했고 주인에게 의리를 지켰는데 주인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밖에 나가시면 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며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기억해 주겠다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시간이 갑니다. 요셉의 삶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차디찬 감옥이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감옥에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아니, 점점 더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더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도 없고 내가 사랑하던 동생도 없고 이제는 나를 기억해 주던 사람도 없고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요셉이 시간이 흐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야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을 지나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부정했어요. 처음에는 상황을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억울함도 호소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상황을 부정하고 환경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이 하나씩 환경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의 그 삶에서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사방이 막혀 있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보디발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옥의 간수일까요?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일까요? 사람은 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 무엇일까? 도저히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피할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해보실래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것을 선택할 것도 없었고 다른 것을 찾아갈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탈출을 했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피할 길은 자기에게 찾아온 재앙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그가 선택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섭리와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질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을 읽어주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오히려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깨시고 우리를 부수시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우리를 다 무너뜨리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아,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몇 년, 몇십 년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 지금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너에게 내가 지금 계획이 있어서 너를 넘어뜨려야 돼. 그러면 야곱이 버티지 않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일했고 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분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따스한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버리신 것 같고 요셉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당신의 임재를 감추고 계실 뿐이에요. 당신의 숨소리를 참고 계실 뿐이에요.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계시는데 당신을 숨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들어가셨으며, 노예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함께 당하셨으며,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절규하는 부르짖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에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하나님 하면은 눈물이 나고, 하나님하고 예배하면은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셨고, 나의 안타까움에 늘 반응하셨고, 그런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욥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앞에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는데 앞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봤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옆을 봅니다.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욥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거두고 당신의 임재를 감추고 계실 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이토록 철저하게 감추시며 구덩이의 삶과 노예의 삶과 감옥의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 정말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안 무서웠을까요? 겁이 안 났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 무서웠어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뒤돌아보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 보고 지나가 보고 경험하게 되니까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니까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와 노예와 감옥 안에서 자신에 대한 절망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좌절이 되고 내 모든 열망은 실패로 돌아가 버린 그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선함이 다 무너진 뒤 선한 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다 박살이 나고 나라는 존재가 다 깨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박살이 난 요셉이 죽어진 그 자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아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곳이 감옥이고, 나의 능력과 선택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곳이 감옥이고, 그 감옥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메마르고 답답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50장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흐르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인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인생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들이 곡식을 꿇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전에 요셉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당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 전에 요셉 안에 꽉 차 있는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나를 형들에게 안내했던 어떤 사람, 나를 배신한 형들,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보디발, 그리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간수들, 나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은 이 사람들로 자기의 인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라는 존재가 살아 있었을 때는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찌르시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수시고 깨시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부인되고 부정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배신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수많은 당신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그때 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그때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저에게 먼저 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왜 그때 나에게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원망과 그 분함과 그 억울함이 어느 날부터 나의 살과 피를 다 채워버렸잖아요. 내적 치유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고백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억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버리면 또 채워지고, 버리면 또 채워지고, 내가 칼을 가지고 도려내 보려고 해도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상처만 남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람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불 속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대요.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은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고 바람 속에 계시고 지진 속에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 계시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요셉 안에 계셨던 거예요. 욥 안에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셨던 거예요.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슬퍼하며 무서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 안에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와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하하라 했으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이고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세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아브람이 죽잖아요. 이스마엘을 탄생시켜서 불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는 네 삶 내 거야. 할례를 명하시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이라고 하는 욕망과 소망과 사기꾼인 그 나라는 존재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죽어지고 이스라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처음에는 외치는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점점 어디로 가요? 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양규수 목사님이 설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하시잖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아하고 옛날부터 존경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누가 설교했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외치는 자는 사라지고 소리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중심일 때는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알고 싶고 주님의 임재만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을 보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볏집단이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볏집단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는요, 꽃은요, 찬바람이 불어와서 툭 때려도 향기가 나고 따스한 바람이 와서 툭 때려도 향기가 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바람이 부는 날도 있을 것이고 폭풍우가 아픔에 살갗이 매서운, 어느 날은 훈풍이 불어와서 내 볼을 만져주는 바람이 불어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무슨 바람이 불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요셉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